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성추행으로 실형을 받은 목사가 출소 후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 수백억 원의 헌금을 횡령한 목사가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계실까요? 과연 그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지도자가 차지한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실존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1장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 인식,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 권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종교적 권위를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개인의 초자연적 능력이나 신적 부르심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권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권위가 종종 남용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며 교회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교인들은 11조 외에 추가로 건축 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목사님이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될까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을 보면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복종합니다. 특히 종교적 맥락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여,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만들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들을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목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는 일에 헌신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지도자를 판단할 때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의 결과를 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히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즉, 권력은 지식과 진리, 그리고 주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적 맥락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행정적 권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영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권력을 갖습니다. 이런 권력은 엄청난 책임을 수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은 이런 책임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라. 이 말씀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제2장 실명 사례 분석과 그 배후의 심리학.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광훈 목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적 선동과 국가 전복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에는 여러 혐의로 구속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부조화 이론이 하나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때 그들은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신념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저주받는다는 믿음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는 해석을 통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짐 베이커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1980년대 PTL 클럽이라는 대형 복음전도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방송을 시청했고 엄청난 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성추문이 터졌고 이어서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출소 후 다시 TV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커의 경우는 회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의 상징자본 개념으로 이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일종의 상징자본입니다. 한번 축적된 상징자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의 자본, 즉 경제적,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베이커는 자신이 축적한 종교적 상징 자본을 이용해 계속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후지카와 마사토 사례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는 은혜회라는 종교단체를 이끌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를 메시아로 세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성적 착취 사건에 연루되었고 검찰 기소 이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일본의 가정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컬트의 심리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제시한 영향력의 법칙 중 권위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의 말에 따르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맥락에서는 이런 경향이 극대화됩니다.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인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비주의적 조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신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신격화 과정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면서 동시에 신적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둘째, 은사중독 구조를 만듭니다. 치유, 환상, 예언 등의 초자연적 현상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 말씀에서 체험으로 돌립니다. 이는 도파민 중독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강한 영적 체험을 갈구하게 됩니다. 셋째, 심리적 카리스마를 이용합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권위는 단순히 개인의 매력이 아니라 집단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죄책감, 두려움,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넷째, 비판 금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는 식의 메시지를 통해 어떤 비판도 원천 봉쇄합니다. 이는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묘사된 사상 통제와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곳에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히브리어로 셰키나로 표현됩니다. 이는 거하다 라는 뜻의 샤칸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올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버린 제사장을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더욱 강렬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제사보다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신약 성경도 이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참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외형적으로는 목자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둘째, 진실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겸손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볼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만에 빠진 지도자가 서 있는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4장 성도들의 분별과 실천적 대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영적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경적 정통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삶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삶의 패턴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세례 요한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고백이 그 모범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세시대의 면죄부 판매, 근대의 각종 이단 운동들, 현대의 번영신학까지 그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는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루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당시 교회의 부패를 드러내고 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루터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 공부를 깊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로야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삶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 말합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넷째,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때로 공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희생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투명성, 재정과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책임성, 지도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원성,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운 것처럼 권력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성경 중심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체험이나 계시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5장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절망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가장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의지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은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자들을 그들이 쫓겨간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들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정당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분노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믿음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종교적 상처로 인해 지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6장 미래를 향한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건전한 교회 문화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 문해력을 높여야 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권위주의를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민주적 교회 운영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소수의 지도층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참여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인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견제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예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신앙을 전해주려면 우리 먼저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잡힌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을 통한 모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전한 교회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며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잃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필로그, 마지막 당부.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면서도 편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 원한을 신앙적 판단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처가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완벽한 교회나 완벽한 지도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서와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공적 책임은 따로 져야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왕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성찰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권력이나 인정욕에 빠지지 않았는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는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어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종교적 실망이나 상처가 그 문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한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곳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